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 사람 삶에 관한 위대한 가르침이 적지 않지만은 가르침의 영적 수준의 깊이 면에서나 또 그 가르침의 열매 면에서 예수님이 주신 산상 설교를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 설교 가운데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 6장 후반부에 소속된 부분이죠. 여기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관이 뭔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 축적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이 거기 들어있죠. 오늘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의식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라. 불안을 떨쳐버리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모든 관심을 집중해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니 해도 이 세상 염려에 관한 것입니다. 염려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그 문제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한 40%는 과거,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 또 50%는 아직 오지 않은 것들, 미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고심하고 번민해야 할 문제 한 10% 정도 현재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들의 90% 정도는 불필요한 과거의 것이거나 아직 와닿지 아니하는 미래의 일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100%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 폐부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딱 뜨이는 구절이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세상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신앙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는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본문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무리들 굉장히 많지요. 산에 가득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라 단호히 말씀하신 겁니다. 헬라 문법을 보면 부정어 매 하지 말라, 매가 있고 거기에 명령형 현재형이 있죠. 그러니까 매에다가 현재형이 결합되면 문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라.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염려 자꾸 하면 죄 짓는 거죠. 내가 내 맘 갖고 염려하는데 내가 남에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면 안 되는 거죠.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하다, 이 헬라어 말이 메림 나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나누어지다, 분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염려 속에는 이 마음이 분열되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의 문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재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쪽으로도 가고 하나님 쪽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좀 가고 설교로도 좀 가고 또 걱정도 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세상 염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습관적인 염려는 불신앙의 씨앗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문제, 몸 문제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한 때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세금 포탈이 빈번했습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떠날 때가 없었습니다.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염려 절대로 지금 당장 그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왜 그 말 하시는가? 현세의 삶과 그 질고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유대인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유대인을 뽑아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목숨이나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너희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당장 그쳐라.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참, 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 사복음서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에서 염려가요, 어떤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365회 나오더래요. 성경 전체에. 그 무슨 말이겠어요?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걸 되새기라 그 말이죠. 성경 천독 대행전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염려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자꾸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염려, 근심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이 걱정, 근심 때문에 온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 현대의학에서도 다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지막 내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확고하게 줄어붙던 사람은 차라리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할 때요, 마음으로만 염려하면 또 뭐 그렇듯한데 이게 아닙니다. 오장육부로 염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음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로 찬송해요. 그렇잖아요.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속을, 내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오장육부지 뭐. 오장이 뭡니까? 보통 장은 속이 꽉 찬 걸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오장, 심장, 신장, 간장, 그다음에 비장, 응? 또 폐장, 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육부는 이게 속이요, 빈 것입니다. 대장, 소장, 위장, 쓸개, 또 뭐가 있죠? 방광, 하나 더 있는데 삼초. 이게 다 육부, 오장 육부가요. 우리가 염려하면 같이 염려해요. 그리고 염려를 많이 하면 위가 염려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위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위장장애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면 간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여기 간 전문가 계시잖아. 염려 많이 하면 이 간이 나빠져요. 쓸개, 담낭, 이 염려가요, 우리 온몸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사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 사람들은 이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시고 드럭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먹어 치우는 수면제 양이 7,000kg이라고 해요. 7톤. 어마어마한 양을. 참 세상은 갈수록 염려가 줄기는커녕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말이죠. 여기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방식이다. 불신자의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밑바탕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실컷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면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 여전히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애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죠. 달라야 소금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썩어가는데 우리가 달라야 그 가서 방부제의 역할을 할 것이고 달라야 그 맛없는 자들을 맛있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달라야 어둠을 밝힐 수 있고 달라야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염려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문불 앞에서 염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 던져 넣으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 정도 가면은 누가 그들을 염려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믿음 문제예요. 사실은 믿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건 큰 축복이에요. 본문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4번씩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이 불신앙의 씨앗이 되는 이 염려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염려, 세상 염려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염려하지 말라 명령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자연 이치를 들어서 새와
꽃들의 이치를 들어가지고 염려하지 말 것을 오히려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 참 정말 우리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26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두 개의 주된 논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첫째 논증이 뭡니까? 공중의 새로부터 도출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안 죽는다. 의식주 문제. 저들이 무슨 길쌈을 하냐, 씨를 뿌리냐,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냐느냐. 예수님께서요, 아주 쉬우면서도 흔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새들은 하나님과 새와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은 새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은총 차원이에요.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섭리로 지켜 보호하시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하겠는가? 어찌 너희들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아주 논증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생명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일단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논증을 계속하십니다.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거 반어법이죠. 없다.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일단 이 진술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키, 스태츄어. 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높이라는 뜻. 사람의 신장, 사람의 키. 또 하나는 수명, 라이프 스팬. 헬라 사전을 찾아봐도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근데 이거 뭐 사전 찾아볼 거 없어요. 두 가지 다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사람의 키를 말하느냐, 안 그러면 수명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비유한 거는 뭐냐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가 뭐예요? 한 규빗이거든요. 그게 45cm 내지 한 50cm. 여러분, 자기 키를 가지고 야, 네 키를 50cm 더 클 수 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해봐야 뭐 한 1cm, 2cm 더 크겠느냐. 이거 이렇게 비유해야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염려함으로 한 자 정도 되는 짧은 길이에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두 달 네 수명을 네가 누릴 수 있겠느냐? 못한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수명을 거머쥐고 계신다. 지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해볼까요? 너희의 모든 노력으로, 너희의 모든 수고와 걱정을 가지고 너희 중에 어느 누구가 한순간이나마 너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못한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한치라도 늘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흥분하고 안달복달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자동차에 비유했어요.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기어를 중립 기어에 딱 넣고 시동을 걸고 그리고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릉 하고는 막 그냥 연기가 팍 나오고 소리는 시끄럽고 차는 뭐 약간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만큼도 앞으로 안 나갑니다. 중립에 놨기 때문에 에너지만 소비하고 소리만 요란하고 염려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모두 소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무익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그걸 왜 해야 되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술을 들었던 마틴 루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겁도 많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95개 조항을 구텐버그 성당에다 붙이고는 이제 싸움을 벌였는데 이 교황청으로부터 막 무서운 협박이 막 날아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종교 재판 열어가지고 너를 교수형에 처하겠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루터가요 매일 밤 뜬 눈으로 지냈다 그럽니다. 왔다 갔다 어떡하냐 하기는 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아내가, 루터의 아내가 여간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작심을 하고는 지금도 자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루터 방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고 캄캄한 밤에 검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루터가 놀래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어? 예 그래요. 누가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내가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참남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루터가 막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과음을 지르니까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고 말을 이어가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맨날 밤을 뜬 눈으로 지냈을 수가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루터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주 용기 백배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염려는 그 불신앙에서 올라오는 거죠. 소용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세상 이치를 봐도 맞지 않는다.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세상으로 향한 염려를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염려로 바꿔라. 염려를 방향 전환하라 이 말이죠. 33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통 전후좌우 문맥 생각 안 하고 그냥 6장 33절이 너무 좋으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노래도 나오죠. 이것만 자꾸 사용하니까 전후좌우의 문맥을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가만히 예수님이 가르친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 문제예요. 염려를 세상적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 쪽으로 너희의 모든 염려의 포커스를 맞춰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여기 먼저 그랬어요. 먼저에 해당하는 프로톤이라는 헬라 말, 요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첫 번째로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방향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 먼저 할까 저거 먼저 할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없어도 이런 것 저런 거 다 제껴놓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면 프로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거죠. 참 예수님의 이 산상 설교는 가만 보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매우 실천적인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를 방향 전환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 걱정하고 세상 염려 거기다 시간 보내고 거기다 물질 쓰고 뭐 온갖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더 깊이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서 내 자신을 녹여서 이 방부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빛으로서 어둠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우리 삶의 목표가 그게 되어야 되는데요. 이 목표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지금 다른 말이 아니고 프로톤 절대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여기 나라에 해당하는 바실레이아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왕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 전역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좀 추상적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취미 이런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로 되라고 말이죠. 돈 쓰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돈 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돈 쓰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시간 쓰는 거 하나만 봐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24시간을 쓰느냐, 전혀 스케줄 잡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있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도 인간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의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설정하신 의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할 만큼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무익한 세상 염려를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할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유머스러하게 해학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의 삶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주고 계신지 아닌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너희가 정작 염려해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관계를 염려해라. 이방인들은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 하나님 믿는 정도로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직접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짓지 아니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소외된 이웃에게 나아가는 능력을 구하라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맞는 사람을 가서 돌보는 사마리아인의 심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우리 주변에 강도 맞는 사람입니까? 나로 하여금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 그 말이에요. 소외된 이웃, 소외된 나라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미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 마지막 부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 염려를 통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먼저 구할 것을 구할 때에 다 주시겠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올 것이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 것이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올 것이고, 우리 마음에 부유함이 올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걸 믿는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 배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금가는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다 맡겨놔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돈과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과 취미와 나의 모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미래가 소망적일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불투명할 때가 많잖아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지만은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이 저급한 근심과 염려에서 하나님이 탈피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의식주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문제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행하는 일에 염려하는 순서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유지해요. 지나간 20년 동안 우리가 IMF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어요. 북한은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북한은 지금 솔직히 환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환란에 올 때는 북한보다 훨씬 더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염려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을 쓸 때에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길을 택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산상 설교는 계속 이어지는데 방향은 하나입니다. 소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맛 잃은 소금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냐 어두움이냐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산상설교의 큰 맥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섭리 온전히 믿고 오늘 나의 주신 직분과 사명에 힘쓰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